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으라, 기도로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한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아비들, 종들, 상전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권면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형제 자매 간에도 죽게 하듯 한다 한다면 무슨 싸움과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권면의 핵심은 골로새 성도들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왔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 저의 오른팔과 같은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모든 일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일하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외부의 목회자나 누군가에게 그 교회 성도를 그렇게 소개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제단, 이 강경제일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갖고 가고 어떻게 하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서로 합력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는 비결입니다. 첫째로 1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대책 없는 것이 교만입니다. 잠언 18장 12절도 같은 맥락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사람이 왜 망하죠?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겸손해야 하는 근거는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 자신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절에서 상전들에게 권면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자 하죠. 문제는 이 높아짐이 교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지혜가 높아질수록 겸손의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삶이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이해창 한나라당 총재가 2번이나 대선 나왔습니다. 다 되리라 생각했죠. 결정적으로 안 됐던 경우가 아들의 병역 문제였습니다. 아마 그것을 할 때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겠죠. 여러분, 감사원장까지 하는 자제분이 군대 안 간다는 게 큰 대수겠습니까? 사실 어떤 지위의 고하로 본다 그러면은 누구나 통하는 어떤 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는 위치에서는 그런 병역의 문제가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걸렸던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막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목사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상전 자신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는 거죠. 아무리 산이 높아 보십시오. 하늘 아래 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어떻게 우리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상전이 누구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전들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즉 주인된 사람들은 종들을 정당하고 공평하게 대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가 성도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를 놓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첫째, 기도하는 삶.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한다?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하나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비록 불편하게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금 그냥 예수님 보내서 재림하면 바로 그냥 천국으로 그냥 휴거할 텐데 말이죠. 네? 잠자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 오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 꼽는 찐빵과 같아요.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죠. 이 세상에서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성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예전에 모 목사님이 계실 때 기도가 그냥 막 천정이 그냥 날아가는 줄 알았다 그랬는데 요즘 너무 겸손해져가지고, 여러분 그 기도 해봐 가셔야 됩니다. 물론 기도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묵상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통성 기도도 있고. 저는 어느 기도를 부각하고자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대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을 제외하고는 남편한테만 소리 지르지 말고, 아내한테만 소리 지르지 말고, 속상한 거 있으면 통성기도 때 다 하란 말이에요. 아내 생각하면서 죄야 하면서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말이죠. 응답도 받고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경제일교회 사역하면서 행정적으로 또 맡은 부서에서 능숙능란하게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다. 하여간 기도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든 성도든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기도를 어떻게 하고요? 계속하고. 동일한 구절을 현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실증을 내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의 실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실증을 내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실증이 날 때가 있죠. 그러나 거기서 중단하면 안 됩니다. 꾸준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응답 후에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돼. 입 싹 닦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건 좀 자랑해도 돼요. 세상에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했다, 나 응답 받았다, 열받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간증은 자꾸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았구나, 아유 배 아파, 나도 기도해야지, 이런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개인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에 3절 보시면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중보 기도를 요청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는 것이죠.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강경제 있게 모든 성도가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위한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사랑의 카페 전도대 참여 못해요. 내가 빌립 전도대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주님, 오늘 사랑의 카페 하는데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차와 커피와 전도지를 줄 때 성령의 불도 전해주게 하옵소서. 빌립 전도대가 주일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 전도를 할 때 만나는 사람마다 추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도 같이 전도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렇다면 전도란 뭘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말하죠.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기도 요청을 했어요. 자, 골로새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하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낸다. 이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복음을 자유롭고 충분하게 그리고 막힘이 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음식을 먹으면 맛있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몸에 또 유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 있는 음식점이라고 가서 먹어봤더니 세상에 말이에요, 김치에 말이죠, 파리가 막 와서 춤을 추고, 국에 보니까 요지가 나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했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의 은혜는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성도들이 주여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꼭 그 본문에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아주 그냥 영적으로 배불러서 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를 5절과 6절에서 제시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바울은 첫째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라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못 살아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재진아 와라 하면 예 주님 하고 가야 된다고요. 제 나이가 아직은 아니잖아요. 주님 아니야 오라면 와 하면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둘째,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하라.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여러분 진리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같은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7절과 12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기억하는 성도가 되도록 매 순간 깨어서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7절 가보세요. 7절 누가 나오죠? 7절 두기고. 자, 9절로 가볼까요? 누가 나와요? 오네시모. 10절로 갑니다. 누가 나오죠?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나와요. 자, 11절 누가 나오죠? 유스도라 하는 예수. 12절에서요 에바브라. 자, 14절로 갑니다. 누가 나오죠? 의사 누가와 데마가 나와요. 자, 15절에서 누가 나오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가 나와요. 자, 17절 누가 나오죠? 아키포가 나옵니다. 저는 바울이 동역자들에 관하여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먼저 7절에 두기고에 대한 소개를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첫째 사랑받는 형제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 둘째 신실한 일꾼이다. 여러분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도 부족해서요 8절에서 추가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두기고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특별히 보낸다고 합니다. 박재진 목사를 하나님이 강경죄 있게 특별히 보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두기고를 특별히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특별한 일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내는 이유가 보통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골로새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형편을 알아보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아 드리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경 제일계 모든 성도가 주의 종에게 이런 동역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한 거예요. 장로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좀 알아봐 주세요. 권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좀 기도 좀 해보세요. 집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에 좀 힘 좀 써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기억나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된다는 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담임 목사가 기억한다는 것은 주님도 기억한다는 뜻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동역자들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유스도라는 예수는 어떻습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유스도는 할례 받은 사람들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바울의 동역자들이요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도요 이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아요. 사실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성도들이 다 말 잘 듣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위로가 되는 성도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객교에서 오랜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로님이 어떤 분이라면은 제가 그 홍성에서 취임할 때도 그분 축사를 와서 했는데 저를 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데려가는 교회는 아주 그냥 복을 받은 교회라는 거야. 그냥 그 말을 듣는데요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그래도 나를 칭찬해 주는 분이 계시고. 여러분 김재룡 목사님 오셔가지고도 그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지. 우리 전도사님들 볼 때도 말이죠 자꾸 그렇게 위로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가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어 그냥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멋진 칭찬입니까? 이런 동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나오는 이 에바브라에 대한 소개도 인상적입니다. 그는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굳게 서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언제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한 중보자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의 주변에 많은 동력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기억나는 이름들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영광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억하심이 되는 이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 찬양 있잖아요. 바울은 17절에서 아키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아키포에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아키포에게 주님에게 받은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라고 전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키포에게 하는 권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자신이 메인 것을 생각하라고 다시금 강조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세월을 아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오시더라고요. 교회에 오세요. 그때 그냥 와요. 그래도 왜 오겠어요? 기도하러 오시는 거지. 담임 목사가 그런 성도를 볼 때마다요, 아주 든든해요. 든든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나 만난 이후에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을 벌릴 때마다 뭔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걸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돼.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냥 이곳에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룩처럼 생명의 복음이 그냥 강경 전역을 퍼지고 저 부여로, 익산으로, 논산으로, 연무로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참 연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목사, 주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